환영합니다. 예배에 앞서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 한번 확인해 주셔서요. 전원 꺼주시거나 매너 모드로 변경해 주셔서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어서 또 예배할 수 있는 또 예배하는 마음, 예배 자리를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일주일간 너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또 우리의 힘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어떤 이 땅에 어떤 것에 또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이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합당하신 말씀 허락하시고 우리가 어떤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아멘.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자녀된 저희들을 돌보시고 불러주시는 주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며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에 마음을 같이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올해도 이제 3달도 채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2년여 동안을 코로나의 위협으로 살얼음판 같았던 시기를 아슬아슬하게 걸어왔던 날들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이로 인해 무작정 달려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교만했던 우리를 돌아보게 하셨고 사람의 한계를 깨달게 하셔서 가난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더 찾고 의지하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로 인해 더 많이 어렵고 힘든 터널을 지나가야 하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가난해진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들은 조금 나아지면 금방 또 제약으로 달려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분별력을 주셔서 늘 깨어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땅의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이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같은 다음 세대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10월 28일부터 시작되는 야마가타 러브 소나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수고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진행이 안전하고 은혜 풍성한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영선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하는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엘루로이 프리마켓이 있습니다. 엘루로이 저희들이 기도하고 또 섬기는 엘루로이 아동보호시설 어린이들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위한 프리마켓이 11월 23일 츠루미 료구치 공원에서 열립니다. 장난감, 생활잡화, 가방, 화장품, 액세서리, 옷, 가을, 겨울 오시면 더욱 좋다고 합니다. 가능한 신품을 부탁드리며 11월 14일 주일까지 교회 2층 입구에 비치된 홈품 박스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도용 찬양 집회 영상 공유인데요. 지난 수요일 스가하라 사키 찬양가를 모신 집회가 은혜 가운데 열렸습니다. 찬양가 간증의 영상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셔서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일주일 일반 공개 후에 일부 공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요일 이후에 링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연락해 주시면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내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너라.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 취했다. 그러고 나서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이때 나는 한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가증스러운 것들과 음행에 불결한 것들로 가득 찬 금잔을 가지고 있었고 이마에는 비밀 큰 바벨론 창녀들과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로 인해 취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아멘. 시간에는 이영수 목사님께서 음녀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구원 이전에 또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심판을 모르면 구원을 알 수가 없지요. 심판 속에 구원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구원의 스토리가 있지만 동시에 심판의 스토리가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노아의 홍수는 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었고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으로 그 도시, 특별히 동성연애와 이런 여러 가지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성을 유황과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내용이지요. 또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땅에 10가지 심판이 내렸던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상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 특히 남유대는 바빌론이라는 제국을 통해서 멸망을 맞이하게 된 것이지만 그것 또한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도 사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 본인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성령으로 잉태해서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나신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심판받아서 대신 심판받아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님도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심판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죄와 악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꼭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대상은 사실 바빌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었죠. 계시록 14장 또 16장에 계속 바빌론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14장 8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르며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바벨론은 자기의 음행으로 만든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들에게 마시게 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이 예고의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실제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20년 전에 미국의 뉴욕에 9.11 테러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주모한 사람은 알카이다의 빈 라딘이라는 테러리스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9.11 테러를 재판하고 완전히 심판하고 그곳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 주모자 빈 라덴을 법정에 세우지 않는다면 그거는 완전한 심판이 아닐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이 법정에 서야 그것이 완전한 재판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의 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바빌론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완전한 심판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 바빌론이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바빌론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리고 바빌론은 그렇다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내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너라.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여기서 7 대접의 재앙은 사실 끝났죠. 그런데 거기에 참여했던 천사 가운데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에 대한 그 심판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이라는 것은 여러분 역사상에 존재했던 바벨론만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역사상의 바벨론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왔지만 그것이 실체는 사실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오래전에 독일의 고고학자가 그곳에서 바빌론의 유물을 발견했고 그래서 바빌론이 실제 존재했다는 것을 그 유물로서 증거하게 된 것이죠. 바빌론은 사실 오랫동안 제국으로서 호령한 나라는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세계사 속에 특히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그 남유대를 멸망시켰던 제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종말의 날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 바벨론은 그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바벨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바벨탑을 세웠던 인간의 모든 본성들이 세운 인간의 힘과 갖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웠던 모든 제국들, 특히 교회를 박해했던 그러한 제국들을 총칭하는 것이 바벨론의 의미이죠.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 이 시대, 2000년 전에 이 사도 요한의 시대의 바벨론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는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로마가 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역사에 등장했던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수많은 제국들을 총칭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종말의 날까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제국을 모두 바벨론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에 대해서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여러분, 많은 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다음번에 이렇게 펼쳐볼 계시록 17장 15절에 실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7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내가 본 창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나라들과 언어들이다. 그 바벨론이 물 위에 앉아있다고 했는데 그 물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백성과 무리와 나라와 언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다를 뿐이지 여기도 속하고 저기도 속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여간 여러 종류의 기준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나누었을 때 백성들이다. 그러면은 어느 국가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나라 백성, 저 나라 백성으로 볼 수도 있고, 또 군중이다 라는 말을 할 때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 여론조사할 때 그 여론을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민중 같은 사람들, 가만히 있지만 때로는 혁명을 일으켰던 그러한 역사 속에 그러한 군중이라고, 무리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나라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유엔에 가입된 나라들의 모임, 아니면 올림픽위원회에 모였던 나라들의 그런 나라들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여기서 언어들이라는 것은 언어와 문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 민족이 서로 다른 나라로 나누어질 수도 있어요. 몽골이라고 하지만 내몽골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고 그 몽골 사람들은 몽골이라는 나라 사람들이죠. 같은 언어를 가졌지만 나라가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간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을 분류를 하건 백성과 무리와 나라와 언어들 그러면은 그래도 어느 하나라도 어느 하나의 부류라도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지배한다는 뜻이죠. 제국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국이란 무엇입니까? 제국은 어떤 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 힘으로 주변에 전쟁을 일으켜서 나라를 점령하고 땅을 넓혀가서 그래서 만드는 것이 제국이죠. 그럼 제국만 있습니까? 그 제국을 추종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또 존재하는 것이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제국을 따르고 추종하는, 지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과 바빌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과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과 그리고 로마 제국과 그 이후에 일어났던 수많은 제국들이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통치했지만, 그런데 그 제국 중에 많은 제국들이 교회를 박해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를 지켜가고 거룩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의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사자에 밥이 되고 십자가에 달리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20세기 이 2차 대전까지, 그때까지도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교회에 이러한 우상을 강요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중동 지역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그 중동의 그런 변혁적인 일들, 10년 전에 자스민 혁명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전에는 중동에 독재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독재자들 치하에서는 교회가 보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치안이 그 정도로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동의 혁명이 일어난 이후부터 어떤 큰 힘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서 교회들이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교인들이 순교한 일도 제가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또 탈레반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아프간의 땅에 그 지하의 교회들과 선교사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게도 정말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그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역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지, 정말 박해가 없었던 시대가 오히려 더 적을 정도로 교회는 박해와 시련을 받아왔습니다. 그 주체가 바로 바빌론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바빌론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빌론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빌론은 심판을 받는가? 첫 번째, 그것은 바빌론의 음행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 취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의 왕들이 바벨론과 음행했다. 그리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도 음행의 포도주로 취했다. 즉 바빌론이 멸망하는 이유는 음행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로 볼 수 있고, 이것은 매우 유사합니다.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는 매우 유사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부정한 아내를 만나게 하셔서 그 아내의 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부정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내와 남편 가운데 부정한 것이다, 것과 같다라는 그러한 예언을 하게 하셨죠. 이 음행이란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예가 떠올랐습니다. 예화가, 제가 이 우상 숭배와 음행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제가 대학교 때 했던 실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어떤 동물의 조직을 잘라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시기별로 그리고 개체별로 관찰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세포가 다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 세포는 그 조직에 따라서 그 같은 조직의 세포는 어떤 형태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어떤 막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가 다 비슷해요. 그것은 마치 사람이 다 비슷한 것과 같아요. 우리는 다 서로 생김새가 다르지만 팔 2개 있고 다리 2개 있고 머리 있고 귀 있고 이런 기본적인 것은 패턴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래서 그것을 관찰하는데 어느 날 어떤 이렇게 조직을 현미경으로 보는데 전혀 다른 게 나타났어요. 이제까지 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모양의 것들이 수없이 거기에 많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아마 인간의 암세포도 그런 종류일 것입니다. 어떤 질서나 패턴이 아니라 전혀 다르게 생긴 모양이 이상하게 증식해 있는 것이 이상한 세포이지요. 이것이 정상적인 세포의 역할을 방해하는 것이죠.
저는 음행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아담과 이브의 그 결혼 제도를 만드셨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아담과 이브를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은 그 인간의 그러한 제도와 약속 안에서 축복이에요. 마치 세포가 갖추어야 할 그런 조직과 패턴 속에 있어야 기능을 하듯이 인간의 성도 그 안에 있어야 그것이 축복이고, 그래서 그것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지, 여러분 그 세포막이 다 파괴되고 질서 없는 존재가 수없이 번식하면 그건 암세포죠. 여러분, 이런 어떤 제도나 약속이나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고 성만 남아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 그것이 쾌락이 되고 그것이 상품이 되고 그것이 타락이 되고 그것이 문란함이 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 속에서 만드신 거예요. 성경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은 옛 약속, 새로운 약속이죠. 성경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네가 여기서 왕노릇해라, 번성해라, 축복하고, 그러나 선악과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어요. 지켜야 할 그 율법이었던 것이죠. 그 안에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믿음 안에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축복이지,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린 상태에서 자유의지는 인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절제되지 못하고 무엇이든지 할 때 나중에는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우상이 하나님이 돼버리고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것이죠. 바벨탑을 쌓지 않았습니까? 그 규율과 약속 안에서 그것이 축복인데 그것이 깨져버리면 암세포가 되듯이 그것이 저주가 돼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행이 모든 것을 타락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오직 재물과 쾌락과 권력과 모든 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발전하는데 세상은 더 삭막하고 경쟁적이고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외로워져가는 이유는 이러한 음행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암세포를 잘라버려야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야 살지 않습니까? 우상을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심판하고 그래야 살아나죠.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드러내야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바빌론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바빌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탐욕입니다. 탐욕이 세상을,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죠.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이끌고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이때 나는 한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가증스러운 것들과 음행에 불결한 것들로 가득 찬 금잔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서 보면 이 바벨론의 모습은 겉으로는 참 화려하고 값지지만 그 속에는 정말 처참한 것들이 들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가 성령으로 이 계시록을 쓴 요한을 광야로 데려갔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 존재는 바빌론임을 말하는 것이고 붉은 짐승을 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했다. 10뿔과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었다. 그 여인이 입었던 옷은 자주색과 붉은색 옷이었다. 여러분, 자주색, 붉은색 옷은 이 당시에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고급 옷이고 사치한 옷이었고 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금과 보석과 진주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주 비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었고 손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금잔이 있었습니다. 그냥 잔이면 토기로 만들거나 나무로 만든 잔이겠지요. 그러나 금잔을 갖고 있다는 것, 여러분 댁에 금잔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은 이런 잔을 가질 수가 없어요. 금잔을 갖고 있었다. 이것은 바벨론의 탐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증한 이름과 또 가증스러운 것과 음행에 불결한 것들이 그 잔에 채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탐욕은 인간성을 말살하고 이 세상을 참 어렵게 하는 것이죠. 잠언 15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집안의 문제를 일으키지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욕심이 많다는 것, 탐욕이 나를 지배하는 것. 그렇다면은 그 탐욕으로 인해서 내 가치관이 무너지고 나의 정의가 무너지고 내 가정도 가족조차도 인간성도 신의도 친구도 다 버리는 것이 탐욕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탐욕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은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력하지만 그러나 탐욕은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타락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양심이 뭐죠? 좋은 마음이죠.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양심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내 안에 있는 양심과 같은 선이 탐욕을 이기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게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유혹을 이겨야죠. 선이 이기지 못하면 그 선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 사람을 합리화해 줄 수 있어요. 그래도 내 안에 이렇게 좀 좋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합리화하고 한없이 탐욕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선을 키워야 합니다. 양심을 키우고 선함을 키우고. 바벨론의 유혹은 탐욕이죠. 바벨론은 보석과 금과 진주와 금잔과 그 짐승과 그 자주색 옷과 붉은색 옷, 여기에 열광하는 것이 바벨론이에요. 거기서.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으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또 믿음과 소망과 겸손과 이러한 것들로 자신을 치장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탐욕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괴물입니다. 탐욕이 바벨론을 타락시킨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탐욕스럽습니까?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얼마나 탐욕스러운 세상입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살기 힘듭니까? 이 세상에 탐욕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바빌론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멸망할 것에 내 인생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그것은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는 교회에 대한 핍박 때문입니다.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이마에는 비밀 큰 바벨론 창녀들과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 인해 취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실제 얼마나 많은 제국들이 역사 속에서 그 성도들과 예수님의 증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피를 흘리게 했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6절에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 인해 취해 있는 것을 보았다. 취해 있다라는 단어가 매우 신기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취하다는 말은 대개 술에 취하다는 말에 쓰기 때문이죠. 피에 취하다라는 말은 우리는 흔히 들어보지 못하는 말이죠. 술에 취하는 것은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술에 취하면 사람이 평소에 하지 못한 이런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그러한 말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는데 나중에는 술이 나를 마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마실까 안 마실까를 결정하지만 나중에는 술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술이 나를 마신다는 거예요. 그게 취하는 것이죠. 피에 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 피의 잔혹함에 자신의 감각이 없어지고 죄책감이 없어지고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인간이 잔인할 수 있을 그 한계를 벗어나서 아주 잔혹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브레이크가 망가지는 것이고 인간성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지만 피에도 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에만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분노에도 취합니다. 아버지 학교에 어느 분이 간증하셨어요. 자기가 술 먹고 집에 가서 가족들을 폭력을 행사하고 가족들을 막 때리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그래서 거울이 깨졌는데 깨진 거울로 비친 자기의 얼굴을 보니까 자기가 어린 시절에 집에 와서 그 가족들을 그렇게 패고 폭력을 행사하고 집에 물건을 다 부시고 아버지 얼굴이 거기에 있더래요.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안 되겠다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어느새 자기 얼굴이 아버지의 얼굴이 되어 있던 것이에요. 정신이 확 들었대요. 정신이 바짝 들었대요. 내가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음 날로 아버지 학교를 신청하고 아버지 학교 훈련을 받고 변화되어서 간증을 한 간증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절대 안 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분노에 취해서 그래요. 처음에는 내가 분노했지만 나중에는 분노가 나를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분노가 나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도 분노하는 거예요. 그게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난에 취하면 여러분 항상 비난합니다. 내 인생이, 내 언어가 비난이 돼버려요. 입을 열면 비난하고, 그래서 비난에 취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연민에도 취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같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 인생이 정말 비참하고 나는 불쌍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정말 그런데 나중에는 그 자기 연민이 나를 취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자기를 스스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취하게 하는 그 안경으로, 그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에 화나는 일만 있는 것이고 세상에 신경질 나는 일만 있는 것이고 세상에 불쌍한 것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고아처럼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 안에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기쁨에 넘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물론 바벨론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날 그 자리에서 단절해 버리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내가 나를 속이는 두려움과 이 분노와 비판과 이 자기 연민이 오늘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이제 다시는 나를 따라다니지 말고 내 꼬리표가 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자유를 선포하노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그런 꼬리표를 잘라버리십시오. 이 시간에. 할렐루야. 바벨론은 여러분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선포도 한 번만 하지 마세요. 그때그때 하세요. 매일매일 하세요.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선포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바벨론은 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 인해 취해 있었고 한없이 잔혹해지고 얼마나 그랬으면 6절에 나는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랐다라고 말했겠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였죠. 즉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음행의 우상숭배 또한 탐욕과 피에 취해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전히 바벨론은 물 위에 앉아있는 거대한 존재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 앞에서 기죽지 마시고 교회는 작고 세상은 너무 크고 그래서 바벨론과 같은 존재 앞에서 내가 너무나 위축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바벨론은 사라질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오직 이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영생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 위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사카에 지금 이 교회가 하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생명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데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중요한 일을 교회가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교회의 일원이고 우리의 마지막은 영생일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바벨론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바벨론에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을 알았으니 우리가 그 마지막을 본 자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힘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인해 오직 주의 성령으로 높은 산도 그 앞에서 다 낮아지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성전은 다시 세워지리라.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높은 산도 주 앞에서 다 낮아지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성전은 다시 세워지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이 예배를 받으시고 흠량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킬 만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기억하며 주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셨고 내가 그로 인하여 살아가며 내가 감사와 헌신으로 주님께 이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또한 감사하며 이 감사가 또한 우리의 축복이 될 줄 믿고 바라며 하나님 또한 한 주간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바라보며 유리바다 옆에 승리의 바다 옆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